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또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것들 2항의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 중요하지만 삼위일체는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에다가 좀 많이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랬는데, 아무튼 영상을 녹음하니까 좀 보라고 하시고요. 또 여러분은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앙 고백 내용 보기 전에 해설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백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자존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 찾아보니까 aseity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everything 주에게서 나오고 from, 그죠?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through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from, through, to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 11장 36절을 보통 세계관 본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자존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광의 근원이시고 선의 근원이시고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게 뭡니까? 왜 사느냐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왜 삽니까? 뭘 추구하면 살지? 결국 이거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복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영원히 복에 닿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두운 영적인 것이 쫙 가려지면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왜 창조하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어떻게 보면 창조하셔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참 고통스러운 세상이 됐냐? 창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존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그냥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요? 어떤 예술가가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막 머릿속에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안에 충만한 어떤 그런 창조적인 생각, 마인드 이런 것들이 그냥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자기의 영광을 그냥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상관없이 항상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분의 영광을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걸 참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세대는 기억나실 것 같은데 옛날 어릴 때 동네에 엿장수 이렇게 가위 치면서 엿 팔러는 거 드셔보셨어요? 엿장수가 이 엿 사세요 하고 가위를 칠 때 몇 번 치는지는 엿장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어떤 걸 설명할 때 비유를 들면 그 의미가 너무 축소돼서 그런데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절대 주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엿장수가 한 번을 칠지 두 번을 칠지 세 번을 칠지는 자기 마음에 있듯이 그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해 가실 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을 자를 버려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 신앙만 잘 견지하고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자존성, 즉 스스로 존재하는 그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절대지식. 절대지식. 말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다는 건 뭡니까? 네, 오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남김없이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에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는 확정된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기도할지 아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몰라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어서 기도조차 이렇게 하기 힘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죠? 인생에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또 어떤 사람은 많이 겪기도 하지만 그럴 때 그냥 하나님 그냥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그냥 단식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 안에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아신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언부언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은밀한 죄, 숨긴 죄, 마음의 죄까지도 다 아세요.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신다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 가식적일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쟁겨놨다고 그러나요? 사투리로. 그러니까 차곡차곡 숨겨놓은 죄, 또 우리 자신도 모르는 그 죄,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오늘 당자의 그 비유처럼 아버지가 죽어도 좋다. 빨리 죽어라. 뭐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재산 달라는데 그냥 주시잖아요. 먼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또 그 사랑이 무한한지 우리가 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거룩은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대면해야 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하지만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을 돌아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회개로 나아가게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거룩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문제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마치 출석 체크하듯이 주일날 한번 예배 때 와서 그다음에 바람이 부네요. 바람처럼 사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날을 주셨는데 주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하루만큼은 좀 세상적인 거 내려놓고 하루만큼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좀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 그죠? 우리가 주일이 거룩해서 막 홀리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이런 의미의 주일 성수가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일이지만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안식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실제는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밥 먹고 교제하는 게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형, 모델하우스예요. 이 모습이 주님 오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재현되거든요. 뭐 형태는 달라지겠죠.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지금과는 다른 불연속적인 것이 있지만 이 패턴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전 대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모습이잖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 주일에 이런 천국을 미리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실망할 거예요. 땅에 있을 때랑 비슷하네. 네. 그때도 밥 안 먹고 가시. 네.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주일 예배는 점심 식사까지 성도의 교제를 다 하는 까지 마쳐야 예배를 마친 거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인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 교회에서 정한 그 모임을 참석 끝까지 하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는 이게 주일을 잘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도 그냥 쉬면서 말씀을 보고 또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으면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 방문하고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좀 하나님과 교회와 좀 영적인 일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6일 동안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한 고백서 원문을 보면
제가 시간 날 때 요 신앙 고백서 전체를 출력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수시로 이 신앙 고백서 원문을 보시면서 읽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기가 막힌 문장이거든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성자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하는 존재가 이미 된 거죠.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오실 때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요한일서 5장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로 영생이 있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편지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영생.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절대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죠? 네. 어떤 다른 무언 조건이 있어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홀로 존재함으로써 자족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굳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이게 예배죠. 그것들에게,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는, 그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오.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이게 절대 주권이죠. 오늘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촉즉발의 그런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세계대전으로 커질 수도 있고 전 세계가 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지금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보기에 우리의 원함과 기준으로는 좋고 나쁘고 싫고 원하지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호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우연을 보고 신기해하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일치가? 그리고 어떤 신자들 가운데도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또 하나님의 존재나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연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데서만 찾으시는 거죠. 내가 어느 날 네 생각이 났어. 왠지 네한테 이렇게 돈을 보내고 싶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이 진짜 필요했던 거야. 근데 그 액수가 정확한 거야. 네.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런 어떤 좀 우연적이고 신비적이고 뭔가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신비잖아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 말고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우연, 필연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사실은 우연조차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이런 말을 어떤 철학자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운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거룩에 대한 부분에서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모든 피조물은 어떤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는 그런 것들을 받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부,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찬송하는 거죠. 피조물의 어떠한 경배, 봉사, 순종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왔던 교회든 또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죠? 사람의 이름이 인정받고 또 어떤 행위가 인정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칙으로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잖아요. 그죠? 진짜 예배가 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면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높여주죠. 인정해주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또 사람은 칭찬도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야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섬김, 헌신, 드림은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이제 사람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나 다른 성도가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병에 걸립니까? 예? 교회 옮겨요. 예, 옮기기 전에 단계가 있어요. 섭섭병에 딱 걸려요. 그죠? 그래서 적을까요? 섭섭병. 네. 근데 이 섭섭함이 그러니까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서 진짜 감사하다 이런 말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와서 진짜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섭섭한 거죠. 그리고 일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저래? 공짜로 먹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게 원망의 마음이 들죠. 원망으로 바뀌고 나중에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 그냥 계속 이 상태에서 영적으로 본인한테 제일 안 좋죠.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이렇게 된 원인은 결국에는 이 부분이죠.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 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2항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은 삼위일체 중에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 부분만 정리를 해드리고 마칠게요. 저도 빨리 진도가 나가고 싶기 때문에 네,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질이 일체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신성을 말하죠. 본질이 일체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위격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나. 이 위격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보통 이제 person이라고 이렇게 이걸 이제 persona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걸 이제 번역할 때 한국말은 위격이다 이렇게 인격을 가진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본질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 단일 본질 안에 단일한 신성 안에 세 인격, 그러니까 three person, 그러니까 삼위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죠. 그래서 이름으로 구분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Holy Spirit. 예, 성령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순서의 구분이 있습니다. 순서의 구분이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어떤 이거는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서상 동일한 본성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가장 앞섭니다. 가장 앞서고 그 다음 성자, 성령. 이게 중요하거든요. 동일하시고 한 본질이시지만 이 삼위 하나님은 순서상 구별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자가 성부를 앞서지 않고 성령이 성자와 성령을 앞서지 않습니다. 질서죠. 정확하게 남편과 아내에서 에베소서 5장 같은 경우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의미가 이 의미에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그다음 아내.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에게 창조의 질서상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똑같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성자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잖아요. 공생애 동안. 그죠? 그 성령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자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자 하나님을 말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게 하게끔 하는 건데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스스로. 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어쨌든 존재하시니까 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크게, 이거는 테스트 시험 시간이 아니고 그냥 브레인스토밍.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네. 너무 답을 다 맞추기가 재미가 없네요. 좀 틀리고 이랬어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나셨습니까?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혹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적혀 있어서. 네, 맞아요. 제가 너무, 네, 성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스스로 계신,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참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존재인데, 그냥 스스로 존재.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어디서로부터 누군가가 창조했거나 어디서로부터 존재했다면 벌써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성부가 나오게 한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우리가 섬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야훼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말합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요.
존재의 기원이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성부에게서 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이 나셨다는 거 안에 요게 빠지면 안 돼요. 뭡니까? 영원히 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성으로는 참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입니까? 창조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히 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보다 더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는데 역시 영원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세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라면 이제 계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이잖아요. 어쨌든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높은 존재고 그보다 더 못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단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그죠? 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영어로는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발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정말 인간처럼 이렇게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식으로 성자께서 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히 나셨는데 이걸 이제 발생이라고 합니다. 성자의 기원은. 점점 약간씩 어려워지나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나셨는데 그것을 발생이라고 한다. generation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성령이 성자처럼 발생하셨다, 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자가 성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서로 많은 논의 끝에 발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oceed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동시에 영원히 나오셨다. 즉 proceed 발출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구별해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죠? 나신 건 아닙니다. 성령은. 이해하셨죠? 바로 이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동시에 나오셨다라는 이 교리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지금도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왔다 이렇게 교리를 믿고 있어요. 완전 그 뒤로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틀리죠. 그죠? 근데 서방교회는 성경의 교리에 정통하게 성부와 성자에게서 동시에 나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 성령에 대한 오류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경배해야 될 대상인데 자꾸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은사, 또 우리의 어떤 체험과 경험을 위해서 자꾸 불러내는 어떤 그런 걸로 자꾸 생각해요. 어떤 성령을 에너지나 포스나 힘,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원할 때 부르면 우리한테 와서 뭐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막 그런 것처럼 마치 요술램프 지니가 부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잘못된 찬양 중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계속 이미 왔는데
계속 그래서 그 성령의 오심을 그 신사도 같은 경우는 입신이라고 그러죠. 쓰러져서 이렇게 그런 경험하는 거라든지 방언이 막 터진다든지 아니면 막 골드 더스트, 그 손에 금가루 생긴다든지 향기가 난다든지 막 그런 신비한 것을 성령의 오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 신사도 계열에서 존 임버라든지 그쪽 계열에서 지은 찬양을 보면 겉으로는 가사가 주의 얼굴을 구한다, 참 좋은 말 같지만 그들이 말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성령의 임재, 현상론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 그걸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구별을 우리가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바르게 섬겨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걸 계시해 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설교 한 편만으로는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설교 한 편만으로. 근데 수요일도 설교하고 주일도 설교하고 설교를 1시간 이상씩 할 수 있으면 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another 30분, 40분 내서 이런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르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성자, 성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2000년 역사 동안 이단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나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도 나오지만 초기부터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뒤틀고 왜곡시키고 바꿔서 주장해서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 가장 많은 이단 교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자유주의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유니테리언, 소시아니스트주의 이런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 이단들이 지금 현대 이단들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이에요. 그게 신학자들, 교회, 목사들 사이에 싹 스며들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어요. 이 알라라는 게 여호와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단어 의미상으로는. 이슬람도 알라를 하나님 유일신을 믿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구원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똑같은 신을 믿는데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거짓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는 그 당대에 아주 뛰어난 선생, 선지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죠.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거든요. 단일 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냥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가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물이라는 이 물질이 기체로 존재하잖아요. 끓이면 증기로, 그리고 상온에서는 물로 존재하고 얼리면 고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본질은 하나인데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고체, 기체, 액체로 존재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단 사상이에요. 절대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나무가 하나 있는데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죠.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 이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도 삼위일체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서 주여 삼창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교회 다닐 때는 기도회 때마다 주여 삼창 제일 크게 했어요. 주여! 이게 하라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주여!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예. 순복음 아니더라도, 큰 교회, 장로교회,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다 그냥 서로, 좀 효과 있다. 성도들을 막 이렇게 하면 다 써요. 순복음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회만 다녔거든요. 무슨 시엇교회랑. 네. 진짜 저는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앞에서. 앞장서는 편이에요. 주여!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근데, 그렇잖아요. 두 분이 이렇게 사귄다고 할 때, 어떤 누가 교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격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인격성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 있으신 분들, 자녀들이 부모한테 와서 뭔가 달라고 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고 아버지하고 용돈 주세요. 뭐 한다든지. 그거는 너무 비인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할 때 할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호칭으로 주여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또 프로그램적으로 막 형식적으로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주여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말 그대로 다니엘 신론자처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이런 인격성이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 인격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거든요. 내 부모에게 기도하듯이.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어떤 집단 속에서 몰려서 막 이렇게 하는. 자, 그러면 삼일체 교리를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있습니까? 지장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아까도 말했지만 삼위일체를 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죠.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제가 멘트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 고백서 문학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 오늘 하셨던 내용이 있죠. 삼위 하나님의 구별, 또 순서상 구별되는 부분, 또 어떻게 존재하는지, 성자 하나님은 발생이고 성령 하나님은 발출, proceed, generate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노트 다 드릴게요. 정리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단일한 신성 안에 이게 동일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설명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동일한 본질 안에서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던 하나님의 그 속성, 영원하시고 불별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어디든 계시는 무세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이런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모든 속성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섞이거나 또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한 본질 안에 구별된 존재로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성부는 누구에게도 말미암지 않으시니 곧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부에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셨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시에 성령은 나오셨다. proceed, 발출하셨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기원입니다. 적어도 요 정도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이성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기 시작했을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완전히 이해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진리의 창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자연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하나인데 삼으로 계시다. 한 분인데 구별된 삼위로 계신다는 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이해가 되져요. 그러면 그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경배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를 진짜 참된 예배로 이끌어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교리가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는 교리예요. 진짜로. 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 존재를 알 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 삼일체 교리를 말하는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물론 구약에도 신약처럼 분명하진 않지만 삼위일체를 말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고 그 말씀은 성자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도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부터 이 삼위 하나님의 구절들,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가장 분명한 거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세례받는 거기에서 나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를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 예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성부의 소리죠.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벌써 여기서 성부의 말씀,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부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떠나 계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삼위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부, 아들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존재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도 이런 걸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예배 때 제일 마지막에 강복선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부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축복, 복도 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한 분, 동일 본질 안에, 한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참된 신앙의 대상입니다. 이럴 때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잘합니다. 그거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참, 하는 저도 그때 느꼈지만 인위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을 뜨겁게 하고 흥분시키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게 조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찬양 인도도 많이 했거든요. 찬양 곡 짤 때도 그래요. 요런 플로우로 넘어가야 감동이 있어. 이게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중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막 눈물 흘리게 하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뭐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는 이게 인위적인 게 아닌가, 그죠? 인간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죠. 마치겠습니다. 우리